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같이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요. 페르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을 조금 생소한 단어로 정했어요. 2주 전이었나요? 2주 전이었나? 지난주였나요? 언제였더라? 우리 전병일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밀폐윤합회라는 제목을 썼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이태리인지 프랑스인지 하여튼 저도 어느 요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처음 들어본 영어였는데 근데 왠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를 낸다고 페르소나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그리스의 가면극을 일컫는 말이 페르소나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의 가면극에서 역할에 따라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그 가면이라는 뜻이, 가면극의 뜻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면이라는 것을 다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목사라는 가면, 또 집에 가면은 아빠, 남편이라는 가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가면이라는 것을 그때 이번에는 남편, 이번에는 오빠, 이번에는 형, 이번에는 아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가면을 우리가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역할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가 그런 가면을 쓸 때마다, 그런 역할이라는 가면을 쓸 때마다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군대 제대하자마자 예비군 훈련을 가셨잖아요. 그죠?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 희한하게 남자들이 군복만 입으면은 개로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주 점잖하게 생활하다가 군복만 입으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변신을 합니다.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어떤 때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역할에 따르는 가면을 쓰든지 아빠든 아들이든 또 엄마든 아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떤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가면이라는 그것을 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변함없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왠지 일단은 거부감부터 생겨요. 그죠?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는 왠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좀 멀리 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레위기가 기록된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 돼라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생활의 법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집에 관한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부인과법, 경제법, 피부과법, 하여튼 모든 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생활 방침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러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 제사장들의 성결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의 풍습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짐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기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기에 종교적으로도 부정함을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은 시체가 부정하다고 정해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선악과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그 죄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어지면서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룩함을 입고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죽음과 접촉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한다거나 수염 양쪽을 민다거나 살을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머리는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 이 부분에 이제 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앞머리를 칼로 밀어버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수염 양쪽을 깎는다는 것은 수염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긴 수염의 끝을 둥글고 짧게 자르는 이방인들의 어떤 풍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살을 벤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풍습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풍습 중에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살을 칼로 살짝 베어내는 그런 습관, 그런 풍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죽은 사람을 위할 때 애곡하는 애통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의 풍속, 우상과 관련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풍습들, 세상의 문화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는요, 왕이 거대한 무덤을 세우는데 평생을 보내고 죽은 후에 화려한 장례식과 함께 피라미드 같은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대한 무덤에 왕을 안치하면서 죽음 이후에 그 왕이 신격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 문화가 화려하게 발달된 애국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문화는 죽은 자들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는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는 장례도 간소화했고요. 무덤도 조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장례 문화, 무덤 문화가 애굽처럼 그렇게 발달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관 대작이나 어떤 왕의 무덤에 대하여서도 거의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당대의 애굽을 비롯한 대제국의 장례 문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대하는 그 문화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풍습, 이방인의 세상 문화들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 것을, 그래서 거룩을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악은 버리되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죄에 대하여서, 세상 풍습에 대하여서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세상의 풍습들, 세상의 문화들을 나의 삶에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악한 죄였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문화화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발전이 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이제는 당연시 되어지는 일종의 문화처럼 되어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의 문화들은요, 퇴폐적인 그런 특징마저도 취향이고 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답다고 미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10월달이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들마다 하는 게 있어요. 10월 31일이 되면은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은요, 죽은 귀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린이집들이 귀신의 모습을 그 어린이집 문 앞에 세우고
그 작년 10월 31일이었던가요? 이태원에서 그 문화를 따르다가 용인이었었나 하여튼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문화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악이었는데, 가까이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좋게 여기는 기호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 문화를 별 의미 없는 그런 취향이요, 기호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져 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습관들 속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습들 속에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거부감 없이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흐름을 따라가려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생각 없이 따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문화와 가치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로서 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표현은 바로 또 남편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지도자와 같은 자들이고 또 아버지요, 남편과 같은 그런 가정을 책임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지도자와 같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들이 다 되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되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시대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요, 제사장 중에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자의 성결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성결 의식 때 사용되어졌던 기름인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에 부었던 그 기름을 그때 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하신 관유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그 위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또 부모의 시신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것조차도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의복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하는 것도, 가족들의 장례에서 슬픔을 표하는 것도 대제사장들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부모가 죽더라도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성소에서 사명을 다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삶을, 아주 무거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것은 성소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족의 장례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성소에서 수행해야 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려두고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치채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대표 기도의 그 사명의 자리를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김영남 권사님께서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감기로 인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래도 나오셨잖아요. 귀하십니다. 아픈 중에도 나오셨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잘 나오시다가도 대표 기도 순서가 되면은 그날 안 나오셔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혼 좀 내주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 장로님들 혼내주셔야 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그죠? 안 들어도 되실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잘 나오시고 열심히 감당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2002년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드컵이 있었던, 무려 22년이 지나는 이쯤에도 2002년 하면은 와 하면서 피가 끓어오르는 그 월드컵,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 4강까지 진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축구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님이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선발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었냐 하면은 골키퍼를 선정하는 골키퍼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주전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골키퍼가 김병지 선수가 있었고 이훈재 선수, 그렇게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력은 김병지 선수가 월등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훈재 선수보다는요. 월등히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병지는 경기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하고 이훈재가 모든 경기에 출전을 했지 않았습니까? 실력은 김병지 선수가 훨씬 나은데 이 김병지 선수가 주전으로 뛰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골키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너무 심하게 자주 해버리기 때문에 주전으로 띄울까 말까 히딩크 감독이 엄청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골키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김병지 선수는 공격하는 골키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툭하면 골대를 비워놓고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병지 선수가 얼마나 골대를 비워놓고 달려나갔는가 유튜브에 영상을 검색해 보니까 뭐 중앙선 너머까지 달려갔다가 공 몰고 달려갔다가 또 실수해서 또 골대로 막 열심히 달려오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검색해서 봤는데요. 골키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골대 앞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해도 골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병지 선수는 공격하는 골키퍼로 참 유명했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히딩크 감독에게 고민거리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결국 선발 선수에서 제외되어서 김병지가 훨씬 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족의 장례가 있어도 그 성소에서 담당해야 될 직무가 있으면은 그 직무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내가 서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었거든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과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성결하게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변함없는 충성으로, 그리고 더 나은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12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아서 그때까지 마지막 한 호흡을 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말씀의 자리를 저는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로 또 어떤 세상적인 이유로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은퇴하셨다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한 호흡을 쉬기까지 맡겨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도 있고요. 전도의 사명도 있고요. 또 영혼들을 보살피는 사명도 있고요. 모든 분들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 한 호흡을 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내는 그 사명의 자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흠없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아내의 조건도 또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이나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처녀가 아닌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정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손을, 속된 자손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인 히브리어는요, 베툴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베툴라라는 단어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여인들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처녀 외에는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여인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흠이 없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특별히 순전하고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조차도 거룩한 후손, 흠이 없는 후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제사장
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정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이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그 두 형제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불량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벨리알의 아들들, 우상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배교자, 무가치한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들이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불량자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전병일 전도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엘리 자체가 그 무너진 의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아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살아있는 예배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헐떡이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엘리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엘리의 아들들이 보았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왜 하나님보다 너희의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죄는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자기 직무로 배를 불리고 자기 아들들을 살찌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분을 사용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로 했던 그 엘리의 가문의 영원한 약속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에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했던 것이죠. 31절에 보면은 팔이 잘려지고 모든 권세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잘려졌다라는 은유적인 표현, 엘리 집안의 권세가 꺾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교육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도 자녀의 도리도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날이 들어갈수록, 연세가 한 해 들어가실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더욱더 맑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찬송 소리를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가정에서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 데이터의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교단 데이터를 보면은 과거 10년 동안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그 연령대의 감소율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6%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가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 연령대가 무려 20%가 10년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20%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졌지만은 교회에서는 36%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가 어렵고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대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학교의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로 나온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예.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학생의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엄마가 압도적으로 순위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죠. 그 다음에 목사 전사님들이었고 3위가 아버지, 4위가 친구들, 5위가 학교 선생님,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나왔다고 합니다. 제 딸들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딸들도 제가 어떤 성경책을 읽어준다든지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싫어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 딸들도 보면은 엄마가 책 읽어주고 엄마가 성경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죠? 예.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가정의 토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1시간 맡겨두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1시간 맡겨놓고 신앙교육 끝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주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신앙교육이, 가정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연구소의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은, 여자분들이, 어머니분들이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되십니다. 예, 아빠의 목소리보다 엄마의 목소리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머니를 교사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주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잘 가꾸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가정에서 만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거룩한 토양으로 바꾸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성도의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되새기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룩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